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심술이라는 제목, 심술부리다. 그 심술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짤막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도가 심술이 났습니다. 죄 없는 바위에다 냅다 화풀이를 합니다. 친구들끼리 여럿 불러 모아 힘을 합쳐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1번, 2번, 100번이 넘도록. 그러나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조대 등대를 떠받치고서 수없이 얻어맞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하조대 가봤거든요. 근데 하조대를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해의 바닷가 다 가보셨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조대도 있고 그 위에 여러 그 동해 바닷가를 끼면서 얼마나 많은 그 등대와 또 해수욕장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글을 쓴 분들은 그 하조대 그거를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수없이 파도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와서 탁 부딪히고 갔는데요. 바위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파도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다시 한번 와서 부딪힙니다. 바위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저 바다에서부터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 번에 그냥 친구들이 바다를 갖다 때려치는데 이 바위를 때리는데요. 바위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등대를 떠받치고 멀리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글이 얼른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온 서재를 다 뒤져가지고 그 글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 나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번 칩니다. 바리새인이 한 번 와서 친 다음에 속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또 누구를 데려옵니까? 헤롯 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헤롯 당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또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 동네의 모든 무리들을 끌고 와서 마치 파도가 바위를 갖다가 때리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위에서 멀리 빛이 돼서 빛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요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넉넉하지가 못해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질 때까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반석이셔서 끄떡도 하지 않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데 세상이 우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파도를 맞으며 그거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등으로 떠받치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절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 하는 말로 이 7절이 시작이 됩니다. 물러가셨다 하는 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물러가셨다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뭘까요? 다툼을 피하셨다. 논쟁을 피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거죠.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물러가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마가복음이 3장 1절에서 6절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을 다시 찾아가셨을 때 그 회당에는 손 마른 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사람들 가운데다 두시고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걸어옵니까?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요. 헤롯 땅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의논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논쟁은요, 성립이 되지를 않는 논쟁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의 교권의 실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논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등한 위치에서 논쟁합시다. 따져봅시다. 비교해봅시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해도 그 논쟁이 가치가 없는 것인데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하고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논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요. 한마디, 내가 그냥 물로 죄에 관영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한번 쓸어버리면은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이런 논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에서나 지위에서 봐도 내가 옳습니다. 일의 경우나 상황으로 봐도 내가 옳아요. 그래도 여러분, 피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바다로 물러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래도 가르칠만 한데,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지위가 있는데, 이번 일은
내 경우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이번에 한 번 가르침으로 인해서 1벌 100개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한 번 해서 한 번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서 여러분 의협심을 나타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의협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장하는 자기 주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의협심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요, 홍길동이가 있고 임꺽정이가 있고 동학난이 일어나고요,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됐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의협심으로 변화됩니까? 사람이 의협심으로 변화가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변화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정들의 하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내려치니까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귀를 주어서 그 귀에다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시원했을지 몰라요. 내가 칼을 뽑아서 한 번 내리쳤으니까요. 내 기분은 풀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 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의협심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내려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베드로가 내려친 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그 길을 주어가지고 다시 붙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은 변화되고 사람은 구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조대라는 등대를 세울 때 어부들이 아마 그 섬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바위들을 봐왔을 거예요. 그 근처에 보면은 조그만 바위, 큰 바위, 절벽 같은 거 얼마나 많은 바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바위를 보다가 어부들이 왜 그 등대를 세울 그 바위를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바위들도 있는데 왜 그 바위를 선택해서 거기에다 등대를 세웠을까요? 그 바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와서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는, 세상이 와서 그를 때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생각합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기에다가 등대를 세우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는요, 등대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지금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에다가 내 의의 등대를 세울까? 어디에다가 내 믿음의 등대를 세울까? 어디에다가 내 방주를 세울까?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 위에는요, 모래알 같은 성도 위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큰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대를 세우고 그 안에 빛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바다를 비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몬이 반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기분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바위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처럼 우리 밴쿠버 지역의 성지가 되려면 우리 삼성교회가 큰 바위가 돼야 돼요. 세상이요, 무슨 시험을 하든지 어떠한 환란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반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높은 등대를 세우시고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춰나갈 수 있는 빛의 등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위가 돼야 돼요. 반석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반석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반석 같은 권사님, 우리 집사님과 재직과 온 성도들이 반석 같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피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아멘,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장소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 한 육지에서 무리들이 있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두로와 시돈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육지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를 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작은 배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작은 배로 올라타셔서 육지에서 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군중들이 있고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건너서 작은 배에 올라타셨어요. 작은 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육지하고 작은 배, 예수님이 타신 작은 배, 여러분,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어디가 교회일까요? 육지일까요? 아니면 작은 배일까요? 작은 배가 교회죠. 육지가 아니라 주님이 떠나버린 육지는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죽음의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배, 생선 냄새가 납니다.
배 밑이 꺼지려고 해서 낡은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무로 만든 거룻배가 하도 오래돼서 여기저기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딥니까? 축복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큰 걸 좋아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고 그거를 자기 소유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생선 냄새가 나고 헐고 낫고 찢어지고 상처 있고 아주 보잘것없어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은혜의 장소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같이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1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줘요. 첫째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성도로 신자로 인정받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도로 인정받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참 성자답다, 성도답다. 그거보다 더 나가서요,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오늘 주님은요, 더러운 귀신까지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한글 맞춤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느냐. 의미는 그런 거죠.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고 있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그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나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우지 마, 아빠 감기 걸렸어, 좀 자야 돼 하고 깨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깨우는 걸 중지하면서요, 가방 딱 메고 문 닫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뭐 이래? 감기가 나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잘 모르는 멀리인 사람은 우리들이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냐 그러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래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래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맨날 지각하고. 여러분, 딴 사람들은 몰라도요, 가족은 아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사탄까지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너야말로 바위 같은 사람이다,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너 같으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하나님에게까지 인정받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성경책을 제가 다 뒤져가지고 이 아벨레가 누군가를 찾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 아벨레라는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이 구절에 한 번 나와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사람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을까? 도대체 이 아벨레가 누굴까? 궁금증을 풀 수가 없어요. 진짜컨대 이 아벨레는요,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선교 사역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빚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닐까? 아무에게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여기에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 내 이름을 몰라도, 세상은 내가 존재하는지를 몰라도, 세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그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것을 시험에 내시나. 제가 오늘 이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비법을 가져가시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전부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시험에 내시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아이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멀리서 보고 원리를 생각하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신앙생활의 원리만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그때는 뭐예요? 문제 끝, 행복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런 인물이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좋다. 버림을 받아도 좋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죽어도 좋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좌우명 아닙니까?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왕위를 빼고서는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자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정하시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의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신앙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친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바위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